말씀입니다. 욥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날들에 대한 고백, 내 삶에 대한 고백,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신 욥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았었는데 그 믿고 살아온 것을 막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그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인정하셨다고요. 그런데 욥의 것을 다 빼앗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그 삶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신데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신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셨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2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욥이 불행해졌고 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욥이 당하는 환난과 불행은 불의와 행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간증하고 나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환경과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 것들을 뒤흔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환난을 당하고 있고 불행하게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불의한 자도 행악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반드시 가야 할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위에서 보면 내 눈이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곁눈질을 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바세바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일 안 했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 근데 지금 어때요? 뽑히기를 바랐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욥의 상황이 완전히 뽑힌 것과 같잖아요. 나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확신 있는 고백인 겁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한 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험난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인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이 살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주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만들고 그도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의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은 단순히 지난날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붙잡고 승리하며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고백,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나에게 지금 환경적으로는 수많은 것들로 공격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공격을 믿음으로써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라 바라 하였다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거짓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 때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풍부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부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부를 욥기서는 앞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신 것은, 그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의 삶에서 누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렇게 해서 받아서 누린다. 그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 누렸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그때 욥이 만일 물질을 의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겠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공격하고 종들까지도 비웃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도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으니까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 하였던가. 원수까지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휴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일항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잘못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향하여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다, 나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다. 욥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술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서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고요. 언약 가운데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 가운데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누구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세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끝까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을 결코 놓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가슴에 담아놓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시